빌립보서를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를 좀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단위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됐고, 그래서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중세에 와서는 구원론에 대한 것이 종교개혁으로 여러분 구원론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후에 성경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론. 교회에 보면 교회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교회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대의 화두는 문제는 교회론인 것 같아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고, 교회가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고, 막 하나님도 내 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한 지체가 된.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게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자녀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들과 꿈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내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막 기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 막 살아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으로 가득 찼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독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이 교회는 다 많이 들어와서 이런 독성들을 여러분 제거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 속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교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독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독소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위대한 비밀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지방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도 봤는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병이 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교회에 대한 보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책이 뭐다?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본질이 뭘 것 같아요? 아빠가 돈 벌어오는 겁니까? 가정의 본질은 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고 서로 배려하고 그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사업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우리 재직들
새롭게 임명할 때마다 우리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교회가요 교육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를 해요. 우리도 뭐 이곳저곳 선교사들을 돕고 또 직접 가서 같이 MOU를 맺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선교기관도 아니에요. 선교는 하지만 교회를 선교기관이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교회가 구제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구제기관도 아니에요. 교회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봉사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교육부 맡은 분들은 교회가 교육기관인 줄 알고 선교부 맡으면 선교기관인 줄 알고 봉사를 맡으면 봉사기관인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한 면을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체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하면 성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교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삶과 현장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현대 교회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로 해요. 모이는 교회 우리가 지금 모였어요. 이게 교회예요.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모이는 교회. 모임을 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이는 교회에서 또 하나 흩어지는 교회예요.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 나갈 때 너희는 세상에서 뭐다?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교회 내에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는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 나가요?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거기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는 예배할 때 우리가 모이고 너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어요. 풍성한 삶은 어디 가서요? 여러분 현장 가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공급을 하나님 말씀을 말라기에서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이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 그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 공급을 받고 삶의 현장 가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풍성한 삶이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5대 제사 7대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뭐 유월절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고 저질러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이 풍성한 은혜, 절기가 우리가 절기 들어오면 옛날에 설날 들어오고 추석 들어오면 너무 좋았어요. 왜?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쌀밥도 먹고 요새는 뭐 매일 먹으니까 왜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는가? 아이고 먹을 게 없다니까 요새 아이들 아이고 그럼 라면 먹으면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게 절기거든요. 그날 되면 설빔해 갖고 무슨 뭘 입어요? 새 양발도 신고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 새 양발 하나 얻어 신고 뭐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뭐 매일 새 양발도 신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옷도 그때 하나 새 옷 하나 얻어 입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절기에 축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축제가 있는 것이 절기예요. 나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무교절, 나의 양식되는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인 교제 기쁨이 있는가? 초실절, 음부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가? 이 절기가 의미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으로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나팔절,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가? 복음을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막 기뻐하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주님을 증거하고. 속죄일, 나의 증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 장막절, 지체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회 생활에 이 장막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친교가 있는가? 이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될 이 축제의 기쁨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말씀한 거예요. 교회 생활의 본질, 스피릿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고 이런 것을 훈련받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 공급받은 힘으로 가서 나팔을 부르고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절기의 축제가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그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범사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절기의 축제를 즐기는 신앙생활,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기쁨이 간증이 있고. 그래서 간증을 시작한다고 하니까는 간증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간증하고. 그래서 주말 봐서 회개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할 때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바로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니까 항상 짜증내고 막 그렇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마음 거룩한 역사가 있고 늘 감사하는 거. 이런 모든 걸 띄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막 교회 날마다 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새 가족들이 안 오는가? 여러분 막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중국 춘추 시대에 초나라 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후가 섭공이라는 제후가 있었는데 근심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근심이 뭐냐면 날마다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까요?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섭공이라는 제후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국경을 전부 다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데 도망가니
성을 높이 쌓을지 어떻게 할지 좀 방책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근데 그걸 듣고요, 잠시 생각했던 공자가 딱 6자 글자를 남기고 갔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 근자열 원자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가까이 있는 자를 뭐하게? 기쁘게 하라. 가까이 있는 자를 기쁘게 하고, 그러면 멀리 있는 자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딱 6글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고 싶은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참 다 기뻐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게,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가 서로가 떡을 떼고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니까는 날마다 멀리서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는 있는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 날마다 기쁘게 하고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거예요. 멀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 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막 전도는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시끄럽고 하면 이거 전도가 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친지들, 내 가족들도 기쁘게 못하면서 뭐 남까지 한다고. 우리 가까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나. 여러분, 에너지가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에너지가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은 모여서 이것을 전달하고 훈련하고 공급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성숙한 자의 예배 생활은 딱 3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요. 영과 진리로. 어떤 분은 영과 진리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참답게 살아가는 게 진리예요. 오늘 진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거짓, 변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 진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때 만나는 게 예배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예배하면서 거짓말시키고 예배하면서 그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영과 진리가 만나는 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참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KS 마크처럼 품질 마크가 팍 찍혀진 거예요. 그게 만나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뭐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 영과 진리가 만나는 예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로 드려서 영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 받으라니까 매일 변질돼 갖고
제가 요새 음식을 이게 변질됐나 안 됐나, 변질된 음식 먹으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성숙한 모습. 하나님 전에 담대하게 이런 축제의 의미를 갖고, 절기의 축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참이 같이 만나서 이 세대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몸을 새로운 변화를 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지에 드려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데, 내가 주일날 이렇게 같이 보면 축도 시간에 축도 안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 듣고 축도 안 받고 나간다고 하고, 외국 애들은요 밖에서 한참 있다가 축도 시간에 얼른 와서 축도 받는데, 그래 서로가 안 되겠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이요, 그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의 보좌 앞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런 의미를 좀 간직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을 하고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에 보면 18장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굴라와 브리스겔라를 함께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들려요. 그래서 잠시 들려요, 2차 때. 그리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 3차 때 와갖고는요 한 3년 동안 있어요. 그 에베소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2차 때 들려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떠나요. 이게 2차 전도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게 되게 3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3년이 있어요. 다시 이제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쯤 주 53년부터 57년 사이인데 거의 여러분 대부분을 여기서 이제 거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서원이 어떤 서원인가요? 이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은 편했는데 이래하지 마시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한번 봅시다. 8절에 10절까지. 지금 3차 때 들어온 거예요. 이제 3차 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다고 다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전한다고 다 믿겠어요? 성서를 보면요 은혜가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무슨 서원이나 봐야지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그의 말씀을, 여기 에베소에서 나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쳐요. 그래서 총 석 달 있었다고 했고 그 후에 두란노에서 2년을 가르쳐서 한 2년 반 내지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가르쳤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님들과 만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환란이 있고 잡힐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는 이야기, 나는 가지만 너희들 그 말씀 꼭 기억하라 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떠날 때 바울이 걱정한 게 있어요. 자기가 잡혀서 옥에 갇힐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두란노선에 가르쳤고 한 3년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더 걱정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바울을 걱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거기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한 바울이 걱정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가 보면 20장 29절로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 떼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 핍박에 이제 율법 학자들이 들어오고 복음을 거부하는 데 들어올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해요? 복음의 말을 하는 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요 사이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말한 꼭 기억하라. 사나운 일인들이 나올 거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서 노마 감옥에 가 있는데, 노마 감옥에서 AD 60년부터 62년 사이에 요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참 보화롭게 간직해야 될 성경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해요.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룰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좀 하나하나 좀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바울이 쓰는 거죠. 바울이 쓰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바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쓰면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쓰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갈망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에요. 뭐로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갈망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 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종된 것은 내 의지와 내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한번 갈라디아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내 의지로 갈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다고 그냥 철저하게 주님께 내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철저히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된 바울은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로. 어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고, 그래서 이 에베소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할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사람으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확신이 있어요. 나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이 명해서 내가 그 일을 받들고 있는 건가,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내가 이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명을 받들어 내가 하는 것이, 그러면 종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에요. 내 뜻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전부 다 주인 노릇해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여러분, 내가 안동 서부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주님의 명을 받들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명을 주셔서 하니까 종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나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이 실질적인 주인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건 내가 질문을 잘못한 거. 그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여러분 인생을 리드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인이 여러분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뭐 주인이 돈이지, 편리가더라고, 야망이,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고, 수신자들은 이 누가 받는가? 여러분 1장 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누구에 받는 수신자가?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 이런 얘기. 근데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예요? 신실한 자들, 예수 안에서. 누가 신실한지 몰라요. 그러나 앞에 있는 성도는 알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안동 서부교회 교인들 알아요. 근데 안동 서부교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인지 몰라요.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안동 서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알아요. 근데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건 몰라요. 이 사람이 신실한지 아닌지 몰라요. 요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미가 큰 은혜를 내야 돼요. 신실한 자들,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건요 크리스찬들의 육신의 주소예요. 안동 서부교회에 오는 성도들, 이건 육신의 현 주소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영적인 주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주소가 정말 하나님께 있느냐 말이죠.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 안동 서부교회 성도들이며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 우리는 두 가지의 주소를 가져야 돼요. 우리 겉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장소예요. 우리 속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보호받는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와 교통을 하는 영적인 주소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함축시켜서, 그럴 의미에서 나는 정말로 성도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종이라면 어떤 부분을 보고 신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리에 따라 움직여지는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안동 서부교회 교인이며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가 재밌을 것 같아요? 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만 있으면 안 돼. 에베소 감동적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감동이 있어야 돼.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의 눈이 바뀌면요, 신앙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어서 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밤을 새워서 하고 싶은데 그리 하지는 못하고, 예배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으신 아버지